오늘 본문 3장 14절로 21절 말씀으로 같은 제목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그 중에 약 2년 동안은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날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놀라운 번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그들, 복음에서 멀었던 그들, 하나님 나라에서 멀었던 그들이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두 번씩 기도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일 뿐입니다. 첫 번째 기도가 1장 16절로 23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마음을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 그 능력을 아는 것에 관심하고 기도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는 그들이 더욱 성장하고 강건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숙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간단하게 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대상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인가 마음의 소원을 무엇인가에게 빕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돌이나 나무나 해나 달이나 그리고 고목나무 밑에 비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빌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고 빌고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가리킬 때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생명을 주면 어머니가 그것을 받아서 길러서 태어나게 하고 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 사실은 우리 부모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주셨죠. 또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녀가 아빠에게 이야기하듯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 아빠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 사정을 아뢰고 때로는 감사하고 표현하는 그런 것이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입니다. 자녀에게 아빠가 이름을 지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에 대한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환경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나아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이 많으신 명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이죠. 그는 기도의 내용이 우리 16절로 19절까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것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성숙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사람 구실을 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한 목소리로 기도하지만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몸이 건강해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속사람도 건강해야 합니다. 속사람은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을 가리켜 말합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갈 때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됩니다.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볼 때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 속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찬양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배 중에 공동으로 부르는 찬양,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부르는 찬양, 그 속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또한 강력하게 역사하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를 통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입니다. 17절 상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모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모셔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날마다 합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 가서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삽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서 주께 하듯 해라, 어떤 일을 하듯 주님께 하듯이 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달아 그랬습니다. 여기 사랑을 알라 하는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성령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에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깨우쳐 알게 하시고 부어주셔야 그 사랑을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들이 얻은 구원의 근거입니다. 삶의 토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야 합니다. 그 위에 견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깨달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4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도 그 4차원적으로 커져가기를 원하고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 전 과정을 말하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석가인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넓고 영원토록 계속할 만큼 충분히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고 그를 하늘 높이 올릴 만큼 충분히 높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사랑의 너비, 모든 인류를 충분히 포함할 정도로 그렇게 넓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 많지만 가장 잘 아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도 포함됩니다. 남자만 아닙니다. 여자도입니다. 어른만 아니라 아이도입니다. 부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입니다. 건강한 사람만 아니라 병든 사람도 포함하십니다. 권세 있는 자만 아니라 천한 자도입니다. 색깔로 말하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멕시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서로가 적대 감정이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다 사랑할 만큼 폭이 넓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이 다 구원받아 함께 어울려져 살아갑니다. 우리가 혹 끼리끼리만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허물어야 할 벽은 없지는 않은지요. 우리 시온 성결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넓고 큰 사랑을 깨달아 우리의 사랑의 넓이로 점점 넓어져 가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입니다. 영원토록 계속할 만큼 충분히 길고 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계속될 만큼 충분히 긴 사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태초에 창세 전부터 그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지나서 우리 시대에 우리 있는 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사건이 구체화되도록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 앞에 안길 때까지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조그만 이해관계 때문에 사랑이 미움되고 좋다는 마음이 미움되는 짧은 사랑, 그리고 형식만 가진 그런 사랑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사랑이 더 길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의 깊이입니다.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깊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흉해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사역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동족을 등쳐먹는다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레위를 불러서 마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도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만나주시고 그도 구원해 주시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남편이 5 있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을 수가성 우물가로 찾아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마침내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작은 순간에 시험에 들어서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아직도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사명, 사도의 사명을 그에게 맡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저는 우리 시온교회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먼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청결한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으로 다 품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증거하여 전도하고 생명을 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아름답게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높이입니다. 주인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릴 만큼 충분히 높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죄인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려 의인을 삼습니다. 그를 자녀 삼을 만큼 충분히 높고 고상하십니다.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모양만 있지 충분히 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철이라 포도들이 맛있습니다. 잘 익은 포도가 특별히 맛있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시면 꽃이 지고 나서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포도 모양이 처음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 포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포도입니다. 열매가 있긴 있는데 그거 아주 꾀알같이 있죠. 이게 좀 지나면 새끼손가락 같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잘 먹지를 못합니다. 맛이 충분히 들 때까지요. 마치 우리가 주의 사랑과 성령의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지만 익지 아니하면 뜨뜨름하고 먹지 못합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때 뜨뜨름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고 교회가 왜 그래 하는 소리를 듣게 됐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시온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차원 높은 사랑,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인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닮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1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의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통치를 포함한 하나님의 온전함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함의 수준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 기도가 가장 엄청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자라간다는 것과 같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주인 삶은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며 날마다 성숙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은 세 가지로 오는데 하나는 예스 하며 즉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불이 내리게 하셨어요. 즉시 응답하신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즉각 그 시간에 응답하신 일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것도 즉각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다. 기다려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게 할 때 7번 기도해서 내리신 것도 7번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도 되죠. 또 여러분 성경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서 모니카는 방황한 아들 어거스틴의 방탕을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17년 동안 멀리 던져놓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그가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의 유명한 성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도 봅니다. 기도가 늦게나마 응답됩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간다고 S대 법대를 간다다가 신학교 간다고 한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안 돌보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그때부터 아버지 위해서 기도했는데 16년 만에 이제 미국에 오셔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하시면서 내가 세례받아도 되겠느냐 하시면서 세례받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안 되고 인내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노하고 응답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노하고 응답하신 가장 귀한 대답 중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걸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고 했어요. 너 그대로 있는 게 좋다.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하고 가시 때문에 계속 기도하게 되고 가시 때문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게 강해지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자녀들의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려도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을 해달라고 했을 때 구하는 게 애들답죠. 그러면 그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보태서 해주죠. 더 잘해주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생각만 했는데도 주님께서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귀한 것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름다운 것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한 것에 응답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광,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많이 하고 많은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지도자들과 교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정도까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중에 세상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애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요. 보다 성숙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닮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성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일 새벽 주 앞에 나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그 네 가지의 중요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고 살가 있는데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죽게 하듯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졌으면 그 이름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임재를 맛보며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기도하시는 장로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강건케 하시고 은혜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오며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감기 몸살로 몹시 고생하고 계신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에 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은혜위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